안녕하세요. 11-25 고린도후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이렇게 헌금이었는데요. 먼저 마게도냐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헌금 부탁을 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었는데 그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가야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도 너네도 이렇게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헌금은 사도 바울이나 아니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그때 부탁했던 것처럼 이제 헌금을 잘 모아서 우리가 또 갈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에서 만나의 사건처럼 지금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영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먼저 디도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쓰는 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과연 이것을 잘해낼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야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은요. 후반절에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를 왜 그러냐면 20절에 이 헌금 자체가 굉장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혹시 본인들이 쓸 것은 아닌가, 여기서 일부를 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를 동행하고 동역자들을 대동해서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게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하는 거죠. 바로 디도와 그 동역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양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1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요. 1년 전에 부탁을 하면서 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가서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금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내는 이 헌금,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한 헌금이 없다라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3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또 4절에도 보시면 부끄러움 혹시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는 만큼 그 헌금을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6절에도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죠. 예전에 우리가 농경 사회, 뭐 지금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벽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쌀, 밥에 그 벽실을 일정 부분 남겨둬야 내년에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해서 특별히 옛날에 보릿고기였죠. 그 벽실을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심을 씨앗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10절에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내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음, 그냥 내가 얼마를 넣으면은 뭐 그게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요. 내가 이것을 10%를 뗀다 또는 일정 부분을 뗀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크기도 하고. 그러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나는 물질의 주인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게 되면 내 삶을 본다 할지라도 훨씬 더 자신 있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제하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의 표현이 대면함에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이들이 오해할까 봐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게 되면 떠나서는 눈물로 쓰는 편지와 같이 굉장히 편지로서 강하게 쓰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직접 만났을 때 말하지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때 나라에게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만났을 때 내가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봐야 하는 거죠. 또 구절에 보시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눈으로 쓴 편지의 여파가 되게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 그러니까요.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유, 말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업적을 자랑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의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보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대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가르치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시는 자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